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부한 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우리 지금 본문에서는 낮은 자라고 말하고, 낮은 형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람들 중에 높은 자가 많지 않죠. 이 세상에 우리 삶을 보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이제 연세들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시는데, 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참 어려울 때를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강원도 그러면 뭘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래요? 감자하고 옥수수. 그렇죠? 또 보리밥을 많이 먹었다는 데는 어디예요? 경상도는 안 그래요? 경상도는 주로 뭘 많이 먹고 자랐어요? 보리밥이 많죠? 그쪽에도 보리밥. 우리가 이 전라도 이쪽, 뭐, 고구마, 그 다음에 뭐, 보리밥,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자라. 그 지역마다 어려울 때 먹고 자라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제주도, 그러니까, 저기만, 뭐예요? 전복만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어릴 때 먹을 게 전복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한 얘기죠. 그죠? 근데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역시 나가면 그때는 그것도 풍성했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 거는 먹고 자랐겠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게 그 인도 이쪽, 북북 쪽에 있는 갱톡이라는 데를 방문해 봤는데, 나라 전체가, 사람들 전체의 그 삶에서 아주 가난이 배어 있어요, 삶 속에. 그냥 사람들만 봐도 가난한 게 이렇게 가난이 줄줄 흐른다고 그럴까? 그렇게 이게 보이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참, 낮아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씀에 있는 보면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고, 이게 대칭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고 뭐 60년대 50년대 살았다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가난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지수를 따질 때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냐 그러면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사람을 왜 불행하게 만드느냐면 이 차이가 어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난한 형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유평교회는 다행히 그렇게 갑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뭐 우리는 억대 들어가면은 조금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통장에 수억씩 있는 사람은 손으로. 아니 괜찮아요. 꿔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돈 들어가.
아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들 삶 자체에 몇 억씩 은행에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수천억, 수백억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물가를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방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 이해가 안 가고 손수건 하나에 30만 원짜리 넥타이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나 이런 거 아직 이해가 어떻게 그걸 왜 그게 있겠어요? 비싼 걸수록 어떻다 그래요? 잘 나간다 그러고 경기를 안 탄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럼 여러분 그런 혹시 여러분이 외국에 갈 기회가 되면 공항에 나가서 면세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뭐 외국 유명 명품 브랜드에 가보시라고 가서 값을 한번 보시오. 그러면 시계 같은 것도 보통 몇 천만 원이에요. 적어도 싸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저는 처음에 얼마인가 하고 이게 숫자를 쓸 줄 몰라가지고 한참 쉬어보니까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할 때, 이 정도면 뭐 괜찮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시계를 살까? 도대체. 근데 잘 팔린다는 게 잘 팔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가 질리냐면 그런 걸 잘 사간다니까 어때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나는 평생 가야 이런 거 하나? 물론 돈 있어서 사진 않겠지만 평생 가야 우리는 살 처지도 안 되지만 그럴 때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럴 때 힘이 솟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성경에도 부자는 큰 소리로 말하고 가난한 자는 어때요? 적은 소리로 답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물질적인 빈곤의 차이가 사람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볼 때 여기에 지금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부자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은 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뭐 4,5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행히 뭐 몇 천만 원씩 받는 사람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 보면은 막 한 달에 12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또 출근은 몇 시에 해요? 다 똑같이 해. 보니까 출근은 같이 하고 일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해. 그런데 받는 것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늘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전 운동 안 해도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는 어때요? 어떤 애들 보면 별로 학원도 안 보내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도 항상 점수는 많이 맞아온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우리 연계자님들 보면 애들 보면 죽어라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해. 그리고 점수 받아온 거 보면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환경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또 가난한 자는 자기 부한 것을 자랑하라. 이게 이제 대적으로 말하는데 낮은 자는 자기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또 다른 본문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는 자기 부한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는 뭘 자랑을 해요? 인생이 어떤 사람들 보면 지금도 이 도시에 가보면 지금도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뉴스 들어보면 이번에도 뉴스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애들이 3명이서 뭐 굶어 죽었다. 또 어떤 집에 보면 노인이 굶어 죽었는데 며칠째 뭐 몰랐다. 세상에 지금도 쪽방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아직까지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집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높게 생각하고 무엇을 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도 여기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하냐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이 존재하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힘을 어디다 투자하냐면 보이는 세계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보이는 세계에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이는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것도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생각이 되니까 자기 신분이 보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분에 놀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첫째로 변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입양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양한 거예요. 맞아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입양된 거예요. 실제로 입양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그 입양된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봐. 그런 건 안 봐. 그냥 대부분 보면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래 하늘에 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내가 입양된 내 집안을 내력을 살펴보니까 입이 벌어져요? 다물어져요? 입 벌린 사람 못 봤어. 나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현실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는가가 보이니까 자기 높아진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게 된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는 지금 여기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나그네들이고 방황하는 자들이고 정처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의 부한 것을 자랑하고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입양돼서 보니까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자기 높아진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나 야고보가 한 말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이나 다 비슷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는 어때요? 엄청나게 부한 자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입양된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내가 입양된 우리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집안의 부라든지 집안의 그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알았으면은 내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얼굴이에요? 여러분 진짜의 신분과 여러분 입양된 집안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이 돼요? 항상 그늘이 없을 얼굴이에요. 왜? 항상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항상 어떻게?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 그래서 저도 가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어떠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입양한 형제도 그 어린아이가 나를 입양에 안 가면 화를 당할 걸? 그래서 입양한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순수하게 입양한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자기 무슨 선택 권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부모가 입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냐 일방적인 거잖아요. 내가 네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일방적인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입양하신 거라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을 알고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살았지만 한 번도 노숙자가 기뻐하면서 내가 노숙자 된 거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현실에 기뻐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가정 한 가정을 알고 보면 참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에서 일하기 힘들고 환경도 어렵고 건강도 그렇고 애들도 참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줄 때도 덜어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도 주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크게 웃거나 기뻐할 환경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영적 비전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왜 이 짧은 시절은 금방 지나기 때문이 그렇죠.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3년도. 그리고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1월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갈 생각은 안 하겠죠. 갈 생각은 안 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머지않아서 장례식장에 한 번은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형제가 저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실감 나더라고요. 뭐 그냥 내가 올해 60 몇이다 그러면 실감이 별로 안 나는데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80이다 그러니까 금방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낮은 자가 가난한 자가 자기의 부한 것을 잘은 뭐가 부해서 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를 생각할 때 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유평에서 지금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부합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뭐 집을 샀다든지 구했다든지 아니면 지었다든지 아니면 차를 탔다든지 이런 건 자랑하는 사람 들어봤는데 하늘나라에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됐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근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기의 부한 것을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 그 뭐가 높아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성경에 우리를 거름 무더기에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하나님 자녀로서 높이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최하에 있어요. 제일 아래. 원래 그렇게 안 만드시는데 사람들은 돌에게도 절하고 남에게도 절하고 원숭이한테도 절하고 다 절을 해야 돼요. 최하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한 것을 자랑하고 이게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봅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뭐가 낮아졌어요? 자,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낮아졌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죠. 영적으로 제가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혹은 뭐 내가 지금 뭐 몇 억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부하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재산이 어떻게 보여요? 안 봐서 잘 모르죠? 그러고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보게 돼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리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지, 얼마나 적은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에 비교하면 그것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별 소용이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들을 아직은 잘 몰라요. 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더 좋은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높아져 있지만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자기 신분을 보게 되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네 집터가 몇 평이냐, 그럼 100평이다, 200평이다, 300평이다, 그러면 아유, 진짜 저택에 사시네요. 그런데 진짜 큰 나라에 가서 집터가 몇 평이냐, 그러면 2000평이다, 3000평이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집터는 아무것도 아니죠.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 눈을 뜨고 보면 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나 자기의 영광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낮아진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모든 걸 볼 때에 자기의 소유나 자기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가 교만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낮은 자가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하게 되고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보고 알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 높아진 걸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부하게 된 걸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자였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난한 형제들, 낮은 형제들은 절대로 자기의 환경을 자기가 높여서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밝아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 위에 있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는 늘 기쁨으로 만족함 가운데서 자기의 낮아진 걸 자랑하며 살 수 있어요. 자기 높아진 걸 자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이던가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바로 이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무슨 시간이요?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쓸 그 순간까지 말하기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보고?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자기의 새로운 신분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거의 가난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시적인 것이니까. 사실은 부자니까. 제가 가끔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땅을 내가 한 평 팔까? 여러분도 아직 모르죠. 하늘나라 땅 한 평이 얼마예요? 상상을
이 지구를 다 줘도 살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상을 다 팔아서 사도 하늘나라의 한 평의 땅을 살 수 없는데 그 하늘나라에 몇천 평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내 마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 거기 생각하면. 땅을 쳐다보면 그렇게 행복이 안 오고, 왜? 땅에는 세상에, 이 지구에는 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나라에 내 땅이 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요? 땅을 100평을 상속하라? 그런 거 없어요. 땅이라고 안 하고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어요. 나라를. 나라는 땅이 몇 평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그 비전으로, 영적인 비전으로 하늘나라를 봤을 때 현재 내가 머물러 있는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그 환경이.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몸은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어디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다가 몸속에 집어넣어서 하루 종일 땅에 살다가 저녁에 잘 때는 어디다 놓고 자요? 다시 몸속에 집어넣고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몸은 이 땅에 살아도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가가 보이고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자가 보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한 자는 진정으로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자기가 현재 있는 이 땅의 어떤 신분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직 꽃이 안 피었죠? 네, 이게 참 우리 형제님께서 아름답게 키워서 갖다 놓으셨는데 이 파리가 인생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지금 청년 때 굉장히 꿈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몰라요? 꿈도 많고 결혼에 대한 꿈도 많고 사업에 대한 꿈도 많고 모든 꿈도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버리면 이 꿈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풀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풀이 마르면 끝나게 되는 그게 진정으로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가난이라든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도 부하게 지내는데 내가 볼 때 나는 항상 어려운 건 처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제자매들 보면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자매들은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남자들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자매들 보면 항상 지금 나이가 30이 넘도록 한 번도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어. 또 어떤 형제도 마찬가지야. 형제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형제들은 보면 어떤 자매도 자기한테 청혼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아침부터 이 월급이요. 잘 들어보세요. 월급이 적을수록 일도 더 힘들어요. 맞죠? 맞아요? 네, 월급이 많을수록 일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덜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도 힘들게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받는데 나는 일들 더 힘들게 하면서도 돈 적게 받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가지고 등산 가고 어디 가고 뭐 그냥 노년을 그렇게 보낸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건강이 안 좋아서 참 어려운 사람도 많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노년에 이제 뭐 연금도 받고 뭣도 받고 해가지고 노년을 쉰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도 있어. 다 우리 차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그 눈으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내 신분이 보이고 내 축복이 보이고 나의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하게 되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지만 항상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게 되는가를 이야기한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봤어요. 그분은 항상 기뻐한 거 봤어요. 아니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항상 기뻐하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하게 됐는지 얼마나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런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낫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는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결코 자기를 높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진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눈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걱정이 나오게 만든다고 하면 나는 내 영혼의 눈은 흐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지금 잘못된 것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걸 보게 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위치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위에 나를 더 높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면 내 눈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바로 보게 될 때 결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느냐 밝아져 있느냐 우리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기를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부한 것을 자기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뭐가 높아졌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얼마나 자기가 낮아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하는 대로 그것은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눈을 뜬 자들인데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환경이 저희들을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저희들이 얼마나 높아진 자들인지 얼마나 부하게 된 자들을 생각하고 그걸 자랑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